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숲을 걷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변증학자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믿음의 경계지대에선 회의자를 위한 안내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 속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설명 속에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특히 그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증법적 유물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은 보면 기독교를 아편으로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 믿음을 자신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75년 동안의 이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려 4만 2천 명의 목회자를 죽이죠. 그들이 75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처형과 투옥 등으로 무려 6천만 명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교회는 98%의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일부러 그 모욕을 주고 이 교회에서 하는 믿음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의 그 큰 교회들은 무신론 박물관을 만들기도 하고 아예 교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도 하고, 동네 교회들마다 일부러 모욕을 하기 위해 거기를 동물들의 헛간으로 쓰기도 합니다. 동물들의 헛간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자체에 일부러 교회를 변형시켜서 그들이 이용하는 유흥업소같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금지하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도 만듭니다. 신앙을 조롱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고 나면 얻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탈린 시대 때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아이들에게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사탕봉지를 달라고 기도해봐,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순수한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에게 사탕봉지를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눈을 뜨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스탈린 동무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동안 아이들 책상에 스탈린에게 기도할 때 사탕봉지를 올려놓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탕봉지 하나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75년에 이 공산정권의 그들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 기근, 처형, 투옥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고 질병이 심각하고 빈곤율이 상상할 수 없도록 빵 하나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길거리에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의 70%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 수명이 59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러시아에 가보시면 저와 동일하게 느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3번 러시아를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왜 이리 이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어두울까? 웃는 분들이 잘 없어요. 뭔가 삶의 패배주의나 아니면 어떤 아직도 그 구속받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참된 자유나 그 밝은 미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근 러시아의 정치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문제는 나라가 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와 신앙이 사라진,
백성들에게 믿음이 사라진 것이 원인을 찾으면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과 십계명을 가르치도록 자기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외국 기관에 위탁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러시아의 백성들에 대한 통계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무려 61%의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 지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목표가 지상의 낙원이고 이 지상의 것이 전부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쫓아갔을 때는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의 지상의 것을 모두가 못 얻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다 잘 사는 것입니다. 지상의 낙원을 꿈꿨지만 이 절망의 모습이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에 오히려 구원의 은총은 물론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도 이 땅의 삶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좇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가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만 믿는 오늘 이 땅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필립 얀시는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에서 경계선에 선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왜 그렇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고 심지어 믿음의 시초이고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케빈 한이라는 분의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은 좀 무모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하지만 일반인들이거나 회의론자들에게 있어서의 눈에 아브라함의 삶은 야, 저 사람 믿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 하나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만 그의 여정을 보면 이거 무모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렇게 과감하게 떠날 수 있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건 너무 무모한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참으로 무모할 정도로 도전 정신이 강하고 무모할 정도로 철저히 순종하고 무모할 정도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간 한 인물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무슨 여러 과정이나 그런 계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래요. 오늘 그런 믿음의 도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을 본문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며. 숲속에 여러분들이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리고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우상의 신전에 쓰는 물품들을 파는 그러한 우상
도구, 이것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당시에 그가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지금은 이라크의 텔엘 무카이아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의 집터를 칠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 문화 속에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도 은으로 우상을 팔고 여러 제단의 우상들의 그 제단에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이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은 듣는 수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의 라합입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에 약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전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떻게 하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소문으로요. 너 이 얘기 들었나? 그 변방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야훼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단다.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보다 더한 얘기도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에서 그들이 길이 막히자 그들의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단다. 그래서 마른 길같이 건넜단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도랑 하나 이거 우리가 가르는 것도 안 돼. 바다가 갈라져?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 못 믿으면은 우리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지, 전쟁 잘하는 것.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겼대. 하지만 그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바랐던 자는 그게 학자도 아닙니다. 지도자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성경은 기생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의 조나 레합입니다. 창녀 라합. 집에서 여인숙도 하고 밤이 되면 돈을 받으면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이 라합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첩자들이 왔을 때, 히브리인들의 첩자들이 왔을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붙인 줄 아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거기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다. 후 엘로힘.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고. 갈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이것은 경험과 인식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간섭의 세계입니다. 이념과 철학과 과학의 세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불분명 상태에서 무모할 정도의 모습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의 숲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고 견디고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이 고향을 떠난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고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장소와 상황이 아니라면 용기를 내어서 떠날 수 있는 것, 지금의 나의 기득권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과 지금의 나의 모든 환경들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진짜 무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 했습니다. 텔엘 무카이아르라고 하는 이곳에 바로 1922년에 영국의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거기에 아브라함의 집터가 있다라는 그 기록을 보고 실지 그곳으로 가서 무려 12년 동안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터를 위시해서 갈대아우르 유적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왼쪽이
실제 아브라함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 장소예요. 우르 제3왕조였는데 이라크의 이라크에서 어디냐면은 남쪽으로 350km 되면은 당시의 세계 최고의 화려한 곳, 그리고 인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핵심의 도시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저 집터에 이렇게 자국만 있는 것 같고 벽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집이 어느 정도 하면 지금은 1층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1층만이 남아 있지만 그 원형은 아브라함의 집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우율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의 크기로 봐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우상장사 옆에서 뭐 구멍가게가 아니라 한 준재벌 정도 되는 집이었으로 추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거죠. 방이 몇 개이냐면은 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집터의 방이 무려 28개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중에 27개 방을 가지고 계신 분,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왜 우리 중정이라고 얘기하죠? 집 안에 있는 정원이 무려 5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집 자체도 복층입니다. 지금은 1층만 있지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렸던 문명이 대단합니다. 발굴한 글을 보면은 2층 집도 있고 3층의 벽돌집인데, 당시에 그가 살았던 지금의 바로 이 지역 텔엘 무카이야르 지역에 무려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약 한 250만 명. 아마 대구의 크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상세하게 봤는데 그 영상의 아브라함 집터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보면 이게 바로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이 온갖 우상짓을 했던 지구라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바로 그 집이 이런 우상의 신전의 옆쪽에 있는 우상 장사였던 것이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저 집의 그 영상을 보니까요,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 베두인들이 쓰고 있는 텐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27개의 방과 5개의 정원과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지금으로 써도 대단한 이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 그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닙니다. 더 척박하고 완전히 원신처럼 살아가는,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곳으로 간 것이죠. 딱 하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표현합니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그의 시대는 여전히 원시 시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텐트를 치고 사는 유목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것은 믿음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로 그는 오늘 이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떠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나는 이게 필요해. 믿음의 숲을 걷으면서 이것만은 나는 못 내려놔 하지만요, 실은 자기 뜻일 때가 많습니다. 살려고 하면 위에서 그 상황을 다 보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요, 한 번 더 제가 이것을 읽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위한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살림의 떠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떠났느냐? 자기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그 믿음이 안 되는 것을 대고 뭔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 많습니다. 맹신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의 경우는 양을 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가인은 안 됩니까? 가인이 무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그도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는 게 믿음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보는 갈대우리의 화려함, 내 눈의 판단들, 여러 가지의 경험들, 지금의 누리는 것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CCC의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 원리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by sight입니다. 또 하나는 by faith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소개했던 그 필립 얀 씨도 자기 눈에 봐도 성도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그 믿음과 세상의 경계선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by sight입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보는 것. 그러나 우리는 by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hypostasis, 밑에서 이게 우리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게 받쳐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게 증거가 되는데 선진들이 이거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이 영어 표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보고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양을 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 낳고 어떤 사람은 방주 짓고 뭐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단순하게 살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굿 리포트를 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숲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그냥 끝장인 줄 알지만요, 그 숲 밖에는 광활한 대지가 있고 숲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숲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멈춰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인도자를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다 어느 순간 나는 모르지만 가다가 보면은 그 숲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by faith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숲속에 있지만 그 숲 밖의 것과 그 다음의 것들이 보여요.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보셨습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제가 오래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쉬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며칠 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분이 오하이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냥꾼 교인하고 한 번은 같은 차를 타고 40km나 쫙 뻗은 고속도로를 가요. 고속도로는 차가 빨리 갑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옆에 딴 사냥꾼 이 성도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 사슴이 있네요. 목사님, 저기 고라니네요. 심지어는 먼 것까지 알아요. 심지어 이것까지 좀 크다고 보는데 목사님 방금 저기 토끼 지나갔어요. 심지어 목사님, 저기 다람쥐 지나가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존 맥스웰이 저분의 눈에 보이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 우리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 영적 시력이 열리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이는구나. 숲속에서도 숲밖이 보여요. 앞으로 어떤 길인가를 보여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남들이 안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잘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내려놓을 수 있지. 그냥 막 용기 가지고 억지로 내려놓는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심지어 그 대단한 갈대아우를 위해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 삶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는 아브라함은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보는 사람, by faith의 사람은 남들과 뭔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다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다음에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미국의 테니스의 황제 안드레 에거시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뭐 테니스 황제라는 별명 아닙니까? 전 세계 1등 하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게 이분이 2006년 US 오픈 3라운드를 마치고 완전히 자기는 은퇴를 해버립니다. 앞으로도 더 수십 번 자기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데도요, 더 충격을 받는데, 이 사람이 은퇴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은퇴하고 그가 만든 학교가 안드레 에거시 스쿨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학교예요. 자기 자신이 라스베이거스 빈민가 출신 악동이었는데 자기와 같은 아이들의 그 미래와 신앙을 위해서 저 학교를 만들어서 그 모든 막 어릴 때부터 엉망으로 살아가고 마약에 찌들어져 있고 약물에 찌들고 술로, 심지어는 완전히 막 몸에 문신 나고 어느 하나의 제도권 속에 있는 게 불가능한 아이들에게요, 이 학교는 무료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교복을 입히고요. 그러면서 저 아이들에게 참된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치고 싶었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더, 아직은 전성기가 끝난 게 아닌데 왜 US 오픈 3라운드를 끝이라고 선언하냐고 하니까, 나는 내 삶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장차 그분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삶은 이런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고 믿음이 있을 때에 남들은 무마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떠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반대로 그 자리에서 견딜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갈 같은 여인에게서는 주님이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고통스럽지만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그 자리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문명 속에서 잘 나가던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성을 고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현재의 삶은 바로 앞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화려했던 갈대아 우르에 살지라도 지금은 자기가 텐트를 치고 장막에 살지라도 거류, 장막, 임시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성, The City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도성.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성,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냥의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구체적인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길들이 갈대아 우르 약속의 땅에서 텐트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믿음입니다. 천국 소망, 내세 소망, 천국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 조금 더 나은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가는 게 그의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믿음의 삶은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덧 제가 이렇게 교단이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목사님들 원초적인 복음 증거 좀 해주세요. 천국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종교생활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도 성도답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이유는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원초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이 피 묻은 복음이 그들 속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삶들에 대한 것들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서 이 땅의 만사 형통을 추구하니까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오늘 이 필립 얀시 얘기처럼 경계선상에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며 더 이상의 목회자들도 천국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에 무슨 이렇게 한다 우리의 최종 기착지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그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물도 잘 없고 특히 그가 정착했던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생각난다. 그래, 여기 왔는데 별것 아니네. 내가 고향에 갈대아우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복음 전하지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냥 아브라함은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라는 거예요. 나온 바 고향, 사람들은 죽어도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175세에 그가 죽으며 75년 말고도 100년을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육적 고향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도성에 갈대아우로 아무리 화려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보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리고 우리 그 복음성가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심지어는요,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몸이 고날지라도 내 구주 예수, 내 그곳 돌아갈 그 고향을 고대하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원래의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늘 지켜 주시리.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는 장사조차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어서 시체만으로도 이 땅의 고향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각 객지에 창세기 23장 20절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곳을 사서 그 기에 묻힙니다. 믿음이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이 천국에 대한 것에 이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더 집착하게 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땅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계심과 반드시 상 주신 이시며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 나는 저 본향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각할 때는 딱 한 번 성도 장례식 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 608장 2절 후일의 장막 같은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유교적인 이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너무 이 장례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장례식에 많이 가십시오. 그때라도 우리가 좀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민감해지는 시간들, 얼마나 역동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감격의 찬양인데 그거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분도 많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억지로 참다가 뒤에 며칠 후 그만만 울어버려요. 절망해. 원래 그 작시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가사 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가사입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며칠 후에 하나님 정하신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 며칠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을 고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있다는 건요, 공산주의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1994년인가요? 현대 조선말 사전이 새롭게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거기에 기독교를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십니까? 북한 현대 조선말 사전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낡은 사회의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믿기로 해 지배계급에 순종할 것을 설교하는 종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들이 봐도 천국 말도 안 되는 거 봤나? 허황한 천국 가지고 성도들 협박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할 때 그 처소라는 테폰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거할 곳도 모나이라는 말은 역시 실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브래드포드는 죽기 5달 전에 투병 생활을 하며 친구에게 남들 같으면 절망하는데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요. 저는 성도들의 임종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이번에 신집사님도 돌아가셨을 때 권사님 그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잔 브래드포드가 그 투병 생활하면서 친구에게 쓴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비록 이 땅에는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을 것이나 거기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어거스틴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주기철 목사가 바라보았던 영원한 도성, 잔 브래드포드가 바라봤던 영원한 도성. 오늘 그곳은 영광이 뚫린 화려한 성이며 더 이상의 죄와 사망과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장애가 없는 곳입니다. 생명강 좌우의 생명나무에 무성한 열매를 먹으며 더 이상 베드로전서 1장 4절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지겨운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활력이 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곳으로 생각하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C.S. 레위스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천국의 사업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소풍 가기 전날과 같은 설렘이 있는 곳, 그리고 천국은 역동적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하십시오. 첫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이겁니다. 처음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도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자 사라도 아브라함도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잉태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걸 원문을 해석하면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헤게오마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분은 가능하시잖아. 절망의 시간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겁니다. 도저히 절망의 벼랑 끝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 믿음 불패라는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전부 한계를 그어요. 건강도 이쯤 되면 절망 끝. 내 삶도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자기가 한계를 그어요. 더 이상은 이거는 안 된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처럼 90세, 99세일지라도 그래 믿자. 그래 믿자. 다시 믿자. 다시 믿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그래 믿자. 그래 믿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오늘 결론은 책 한 권입니다. 최근에 강정훈의 신강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책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책은 믿음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은요 수용입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에 속한 겁니다. 눈앞에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어떤 하신 분인가,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동의입니다. 수용이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면 동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그냥 동의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요
의존입니다. 의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수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신 일을 동의하면서 현재와 사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숲을 걷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